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며,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겼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양을 원수를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어질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 중에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긴 부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이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전체적인, 이 흔히 말하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이런 개인적인 저주와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들을 보면요, 질병과 그리고 재앙과 그리고 또 전쟁을,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 너에게 임하며, 그리고 너희가 적들이 와서 적군이 한 길로 와서 너희는 7길로 패하여 도망갈 것이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긴 구절 동안 여러 가지
말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저주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내가 병을 얻게 되거나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욥을 보듯이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 같은 의인은 아니지만 모든 질병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개인으로 나 스스로는요, 이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우리가 물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삶을 돌아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요, 너 한번 망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치셨지만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상처가 난 자들을 다시 한번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찾아올 때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저주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충분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주를 보십시오. 나의 일상의 건강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의 재앙들이 찾아와서 일상이 사라집니다. 평범하던 일상 가운데 적군들이 찾아와서 나의 일상을 빼앗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주는 나의 일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상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헛된 복을 찾습니다. 일확천금을 찾고요, 사회적인 성공을 찾고요, 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충분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저주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감당하지 못할 저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공포스러운, 너무나 끔찍한 저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일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이 일상의 복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축복,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축복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일상을 누릴 때는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을 빼앗겨 보면요,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일상을 되돌려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저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복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복임을, 그리고 하루하루 함께 지낼 가족들이 있고 내가 쉴 집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복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이 복을 잃어버리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헛된 것을 복으로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이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저주를 불러오는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복을 쫓아가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만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터전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